한 해 가는 밝은 길이 45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7월 25일 말씀입니다. 계시 꿈가에서 박지사님, 불이한 주차비를 요구받는 꿈. 어느 집 앞인데 필로티, 이제 그 1층이 기둥으로 이렇게 돼 있고 주차 공간이 있는 그런 집들을 필로티 구조라고 그러죠. 그러한 건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 남편과 내가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집 앞에 주차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함. 우리가 그 건물에 방을 하나 임대한 것이 알아짐. 그러니까 월세든 전세든 지금 임대한 곳에 주차하려는데 돈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머니의 소리를 듣고 임대할 당시에는 주차비 별도라는 말이 없었는데 나중에 본인이 아쉽다고 그런 소리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속으로 생각함. 그러나 따져서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 아무 말 하지 않음.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의 아들이 나오더니 리모컨으로 차고지를 옆에 이제 차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공간이 있었나 봐요. 차고지 셔터가 열리면서 안이 드러남. 차량 한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아들이 본인들이 이곳을 관리하는데 10만 원이 드는데 그 돈을 내고 이곳에 주차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함. 솔깃하죠. 그 안에는 셀프 세차를 할 수 있도록 수도 시설도 되어 있다고 함. 내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차를 실내에 둘 수 있고 필요할 때 세차도 편하게 할 수 있어 좋겠다고 생각함. 그런데 차고 위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여기에 차를 세우고 집까지 걸어가는 것이 마음에 걸림. 기도회도 늦은 시간에 마치는데 기도회 마치고 차를 주차하고 집까지 걸어가는 것이 안전할까 고민하면서 꿈이 끝남. 이것만 보면은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해석. 주님, 주차비를 받으려고 하는 꿈은 무엇인가요? 그 차는 나와 동행하는 것을 상징한다. 크게는 이제 사역의 차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 앞에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통수단으로서의 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일치할 때도 있고 또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동행이라는 개념으로서 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는데 누군가 어떠한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것이다. 꿈에서 안 내도 되는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지 나와의 동행에 누군가 불이한 이익을 취하려고 한단다. 이제 원래는 계약서상에 주차비 따로 별도 이렇게 없었잖아요. 그것은 나와의 동행을 버겁게 할 수 있는 틈이 생기기를 원하는 자들. 누구겠어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데 그것을 불편하게 또는 틈이 생기게 하는 것. 마귀들의 소행이죠. 내가 계약한 원룸 같은 방은 내가 네 안에 임재함으로 얻은 나의 공간이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동행의 상징으로 방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 공간에 다른 이가 주인처럼 나타나서 주인 아주머니라고 했죠. 계약 당시에 없었던 내용을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임재하여 마음 안에 나의 공간이 확보되는 순간 계약이 체결된다. 이건 뭐겠어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 빠르면 이제 출애굽하는 당시부터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계약에는 내가 차를 소유한 것에 대해서 지불하는 비용은 없다. 차를 소유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 이것인데 그것에 따라서 지불해야 될 비용이 계약서에는 없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의 상징인 차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그것은 계약하는 순간에 이미 포함된 내용, 우리 관례적으로 이렇게 당연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약하는 순간에 이미 차를 가지고 있어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묵시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을 내라고 한다. 그는 속이는 자다. 마귀가 딱 생각나죠. 처음부터 거짓말하여 온 자. 동행하는데 손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게 미혹하는 것이지. 주님과 동행하는데 뭔가 손해보는 느낌 또는 억울한 느낌 또 그렇게 하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뭔가가 또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하면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전에는 이제 일요일에 편하게 집에서 쉬면서 TV 보고 놀러 가고 뭐 이렇게 내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주일에 예배를 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주님을 섬기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거나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걸 자극하는 게 이런 배후에서 미혹하는 영들이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것을 보자 이번에는 좀 더 그럴싸하게 상황을 바꿔서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지불하도록 미혹한다.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멋진 차고지를 보여주면서 비용이 10만 원 드는데 그것만 하면 차를 안에다 안전하게, 요즘 뭐 저 주차장에 전기차 불나고 뭐 막 그러잖아요. 물론 불나면은 차고지가 따로 있어도 소용없겠네요. 어쨌든 간에 남이 이렇게 좀 긁는다든가 또 주차 자리가 없어가지고 밤에 늦게 들어올 때 걱정한다든가 이런 거 훨씬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혹하는 거죠. 그리고 수도도 있어가지고 세차도 셀프 세차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비용을 지불하라고 또 미혹하는 거죠. 좀 더 고단수로 판단력을 흐르게 만드는 것이지. 그럴 때 내 안에서 한 생각이 떠오른다. 그 착오를 사용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본 것이지. 그 착오를 얻음으로써 비용을 지불하니까 불이익이죠. 그런데 반면에 좋은 점도 있는데 이제 그것을 소유했을 때 얻게 되는 불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그 착오를 사용하게 되면 나와 동행하는 것에서 잠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이제 차를 거기다 놔두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서 집에 가야 되는 상황.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실은 그 필로티 구조의 그 셋집이 바로 그 집일 텐데 여기서는 약간 꿈에서의 상황이라서 마치 차고지다 놓고 어느 정도 밤길에 집으로 걸어가야 된다고 지금 상황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차고지를 얻고 생기는 이익에 비해서 또 불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너에게 안전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밤중에 이제 집에 가다가 해코지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좀 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왜 밤이라고 했냐면 영적인 밤, 말 그대로 주님과의 동행이 끊어짐으로써 영적인 틈을 탈 수 있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상징하는 겁니다. 동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본 것이다. 지금 내가 왜 지금 이 차를 가지고 있는지, 그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라고 하는 또는 차고지라고 하는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돼버렸어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데 차를 잠시 놔둬야 되는, 또 차에서 잠시 떨어져서 주님과의 동행이 끊겨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여기에 본질이 지금 바뀌는 거죠. 너에게 차가 필요한 것은 나를 더 알아가는 자리에 나오기 위한 것이지. 주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주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이렇게 동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차가 있는데 문제는 그거보다 배꼽이 지금 더 커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동행도 결국 더 나를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란다. 그 목적을 중요히 생각하면 좋은 차고, 편한 차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임재를 통해 나와 동행하는 차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동행이 버겁도록 느낄 수 있게 마귀들이 속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말로 본질인 주님과 동행,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차를 안전하게 보관한다 또는 뭐 편리하게 보관한다, 신경 쓸 게 줄어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부각시켜 가지고 본질을 흐리게, 목적을 잊어버리게 그렇게 마귀들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혹도 내가 허락한 것이란다. 뭐 이거는 성경이 그걸 보여주죠.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동행의 가치를 알게 하도록, 즉 주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려면 잠시 떨어지는 틈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정말 성실하고 바른 생활의 사나이였는데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타지에 가서 종살이, 죄수살이 13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그 말씀이 단련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과의 동행이 잠시 끊어져서
주님과 동행이 끊어지면 이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힘든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즉 죽음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처절하게 온몸으로 경험한 것처럼 이런 경험을 위해 미혹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행하는 자는, 차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차를 가지고 있음으로 생기는 손해와 같은 일들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잘 봐야 한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손해가 도대체 이 동행과 무게를 달아봤을 때, 저울질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중요한 것인지, 또 그것이 과연 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그런 차고지라든가 또 주차하는 데 불편한 거, 또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 게 될 수도 있죠. 그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잘 깨어있으면 동행이 버거워지는 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지. 자, 여기 비결이 나왔어요. 그런 마귀가 순간순간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고자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잘 깨어있으면 동행이 버거워지는 것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깨어있으면 분별력이 생겨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행의 참 의미를 알아가게 된다. 제가 집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은 뭔가요? 지금 바로 집 앞이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어두운 밤길을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죠. 여기서 집은 내가 쉬는 공간이다. 너는 아직 이긴 자가 아니니 내 마음은 나의 공간, 아까 임대한 그 공간이 주님과 만나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 전체를 다 장악하신 그런 마음의 정결, 내면의 정결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 공간에서 너는 100% 쉴 수 없다. 잠깐 쉼을 누릴 수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평강의 복을 누리겠죠. 근데 그것이 온전하게 누려지진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나의 공간이 점점 더 넓어져서, 이게 이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공간을 성령께서 장악해 가면 가실수록 온 마음이 모두 나의 공간이 되면 너희 집이 곧 나의 공간이 되어 너는 나의 공간에서 쉼을 얻겠지. 그러기 전에는 광야 성도들은 그것이 온전하지 못해서 마치 두 집 살림하는 것처럼, 지금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공간과 너 혼자 거하는 공간, 여기를 왔다 갔다 하기에 내가 거처하는 곳이 두 곳으로 상징되는 것이란다. 참 꿈도 기가 막히고요. 해석은 더 기가 막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게 분명하다고 믿어져요. 자, 또 꿈입니다. 꿈은 아니고 계시 환상입니다. 첫 번째, 주차된 차들이 보인, 아까 그 주차장이었잖아요. 또 연결되나 봐요. 차를 파는 곳 같은, 그 중에 대형 세단 차량에 불이 들어옴. 주님, 이 환상은 무엇인가요? 따라 나의 일을 하는 차량들이구나. 나의 일을 하는 차량, 뭐겠어요? 사명의 차, 사역의 차.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다른 차도 있다고 했죠? 주님께 빨리 나아가는 수단으로서의 차. 두 가지가 일치할 때도 있지만 조금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희 차량이 주어진 것이란다. 하늘 군대 차량이 준비된 것이지. 즉 참종을 세우는 일, 마지막 때 이긴 자라고 하는 소망을 다시 불어일으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 군대, 기도의 용사들의 사역의 차량이라는 거예요. 대형 세단 차량에 불이 들어온 것은 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불이 들어오게 된 것이지. 이제 정식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거는 뭐냐면 군사학교 1기, 2기 분들이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스탠바이죠. 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차량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란다. 불이 켜짐으로써 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 계속 이 예레미야 계시에서 초점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초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주님 일을 하는 차량이라 하셨는데 사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다. 따라 이것은 너희 사명의 차량이 아니란다.
이것은 나에게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이동수단이란다. 아까 사명, 사역의 차량이 있고 더 빠르게 나오는 수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둘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빠르게 나오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차, 또 다른 때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차,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이것은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란다.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차가요. 뭐겠어요? 보너스죠, 보너스. 수고했다. 예를 들어 어떤 훈련 기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으면, 그래, 그동안 수고했구나 하고서 주님이 잠시 더 주님 앞에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즉 영적 성장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나와 뜻이 일치되면 그렇게 차가 주어지는 것이지, 주님과 뜻이 일치되면 주어진다. 그 얘기는 중간중간에 주님과 온전히 뜻이 일치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겠죠. 주님의 일을 하는 차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 나에게 나오는 것 자체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 가지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는 주님 앞에 성결을 이루는 거, 거룩함을 이루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 즉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사역하는 거. 근데 이 두 가지 다 초점은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주님께 나아가고요. 내 거룩함을 이루어가면서도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나의 일을 하면서 나에게 더욱 나아오고 있지 않느냐? 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나의 뜻을 알아가면서 말이지. 하하.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를 들어 봉쇄수도원이라고 이제 가톨릭에는 있는데, 뭐 세상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분들은 잉여인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별로 그렇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그런 삶일 수 있어요. 왜? 경제적인 관점에서 뭐 이렇게 생산자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소비자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주님의 일일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그런 감각들을 끊어나가는 것. 봉쇄수도원에 들어가서 거의 평생 못 나온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또 그 자체가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거를 또 귀하게 보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것도 수단일 뿐입니다. 주님께로 빨리 가려면 기차를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한술 더 떴어요. 그래서 기차 타고 가야 되는 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기차를 탔단다. 그래서 여러 가지 꿈이나 환상에 기차가 막 철로를 건너는데 끊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막 점프, 건너뛰는, 더 빠른 속도로 건너뛰는 장면도 있고 그러죠. 이미 나의 은혜로 빠른 기차를 탔지. 실제로 이제 이 하늘 군대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방법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데 초점을 맞춰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니까 훨씬 더 다른 사람들처럼 헤매는 것보다는 거의 초점을 잘 맞추고 빨리빨리 성장하고 익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보여주는 환상은 그 기차를 탄 것에서 더 나아가,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은 말 그대로 전반적인 보편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면, 그 중에 하나님 마치 보너스처럼 주님의 뜻에 일치가 하는 그 순간에 또 한 번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차, 대형 세단, 멋있잖아요. 그런 차를 또 예비해 주셔서 그 순간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주님은 굉장히 모든 걸 많이 예비해 놓으시고 주길 원하세요. 그것이 나의 차를 타는 것이란다. 더 빠른 길.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가고 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점프하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차는 한 번만 타면 끊지 않은 것이다. 네, 이런 기회가 여러 번 있다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빠르게 가는 도중에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 차를 타는 것이다. 그럼 우리들도 이 하늘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돼요. 다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룰 때 그것을 구하면서 영적인 삶, 주님만 집중하고 주목하는 삶, 이런 삶을 추구하면 되겠죠. 그 기차와 같지만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그 기차는 나에게 빠르게 올 수 있게 내가 이끈 것이고, 그 차량은 중간중간에 어떤 이벤트처럼 나에게 더 빨리 올 수 있게 하는 수단이지. 그래서 보너스라는 단어를 내가 쓰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끌어가는 때가 차를 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끌어온다.
즉 주님의 마음을 캐치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다. 그것이 이제 주님의 양식, 말씀, 계시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그리고 해갈에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끌어오는 거, 요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의 기차를 탔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닌 더욱 나의 마음을 끌어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있다고 이대로만 가면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뭐 삼층천에 이제 들어갈 과정으로 이제 나는 들어갔다 하고 안심할 게 아니고 더 열심히 침노해라. 사모하면서 더 빨리빨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열심을 내라고 주님이 독려하시는 거죠. 오토바이도 나오고 기차도 나오고 차량도 나오고 상징이 많아서 혼돈이 되네요. 다 공통점 뭐예요? 교통수단이죠. 빨리 가는 교통수단, 걸어가는 것보다 자전거 타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겠죠. 꼭 내가 보여준 것이 다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다양한 측면에서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데에서는 나는 입체적으로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한 방향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다본 거, 옆에서 지켜본 거, 아래에서 본 거,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조명을 해주셔서 더 풍성하게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합니다. 나는 창조성이 매우 높단다. 하하. 이렇게 나의 것을 보아도 기존에 풀었던 것으로 그 의미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한번 오토바이는 뭐, 기차는 뭐 이런 식으로 딱 단정 짓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때마다 나의 뜻을 알아가며 구하는 것을 나는 좋아한단다. 그러니까 때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늘 깨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여쭤보면서 민감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시는 거예요. 너 아직 멀었어. 가야 할 길 멀어. 그러니까 안주하지 말고 자기 만족 찾지 말고 더 열심을 내 라면서 보너스로 이렇게 빠른 차량을 탈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끌어오는 것이지. 두 번째 환상입니다. 하늘에서 검은 손이 펼쳐진 채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 특이하네요. 주님 왜 검은 손이죠? 좋은 건가요? 좋을 리가 있나요? 따라 좋은 것일 것 같냐? 글쎄요. 전혀 모르겠어요. 하늘은 너희 마음이다. 지금 이 45번째까지 이 말씀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여기서 다루는 내용의 많은 부분이 다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 나중에 이제 의지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아직은 의지를 조명할 때가 아니라서 많이 안 나왔어요. 너희 마음이 하늘처럼 그렇게 평안한 상태지. 검은 손이 떨어지는 것은 너희 생각이 너희 마음 안에 비춰진 것이지. 자, 여기서 좀 정리하자면 우리의 영의 혼의 영역이 있어요. 약간 영의 외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 혼의 영역이 타락 이후에 영과 혼이 약간 분리되듯이 장벽이 있습니다.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영의 것을 혼의 영역에서 잘 인식을 못하고요. 또 혼의 것을 영이 또 똑같이 이렇게 일치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혼의 영역이 영의 영역을 알아간다. 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혼의 영역은 곧 마음이라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은 우리의 혼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마음 안에 뭐가 떨어지냐면 검은 손과 같은 안 좋은 생각들, 그런 것들이 떨어진대요. 즉 생각이란 거는 이렇게 약간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사람으로 많이 비유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별의별 생각 다 들죠. 물질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생각, 직장에 대한 생각, 사람 관계에 대한 생각, 또 내년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미래에 대한 생각, 수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도 있고 또 마음속이나 생각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가지고 그것이 이제 점점점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는, 즉 마음을 장악해가는 생각들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검은 손은 마음에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어왔는데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생각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란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라는 건 하나의 넓은 방처럼 생각하시고 검은 손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 안에 툭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무엇인가 너희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가 감지를 한다. 그래서 감지를 한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이다. 즉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다닌다. 이걸 누가 통화하다가 들었어요. 그 순간에 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비방을 하지? 나 얼마나 봤다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이런 식으로 처음엔 생각하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어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마음을 차지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주님 중심의 좋은 생각이면 좋은데 마음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하는 또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그런 검은 손과 같은 생각인 거죠. 그것을 분별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 있어야만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을 감지하는 것이지 손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검은 손은 좋지 않은 생각들이란다. 뭔가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너희 마음 안에 검은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너희가 깨어있지 않다면 검은 손이 너희 마음에 일을 하게 된다.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당연히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겠죠. 너희 마음을 더럽히는 일이지. 그 손은 너희 마음을 더럽히는 손이란다. 깨어있으면 그것을 인지하고 없애버리겠지. 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더럽히든 말든 아무런 인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란다. 나도 모르게 생각에 잡혀서 끌려가는 거죠. 그럼 바닥은 무슨 상징인가요? 지금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바닥은 너희 마음밭이란다. 결국 마음이에요. 그 검은 손이 너희의 마음밭을 더럽히는 것이지. 검은 손이 일을 하는 것이란다. 너희 마음밭을 더럽게 하는 거지. 마음밭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뭔가요? 나와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거. 예.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거죠? 천국에 못 가게 하려면 주님과 멀어지게 해야죠. 주님과 상관없이 살게 해야죠. 세상의 쾌락에 만족하면서 천국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검은 손이 하는 일은 주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 소통을 방해하는 거. 더 세상적인 것을 원하며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는 것이지. 근데 이것이 서서히 그렇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묘하게 알 듯 모를 듯. 그래서 앞서 영상에 마음 안에 자풀들이 조그맣게 자풀들이 났어요. 근데 이 자풀들이 오히려 잘 눈에도 안 띄고 번거롭기도 하고 뽑기도 힘들고 쬐깐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놔두다 보면 나중에 자라가지고 마음을 무성하게 덮는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잘 인지가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란다. 생각에서부터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자리 잡아 너희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어둡게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잠언서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민이라고 했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단추가 생각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 자신을 봐야 하는 것이다. 성찰이죠. 내가 주는 거울로,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고 늘 자신의 마음을 단장해야 하는 것이지. 이건 다른 말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밝은 빛 대신은 성령께서 조명되셔서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 점들을 보게 해야죠. 그리고 이 거울로 하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바로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이 영적 성장에 있죠. 그 부분이 이제 제대로 자신을 성찰해서 내 안에 고라단과 같은 모세와 같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성령의 자리를 차지하고 떡하니 차지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 고라당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거울을 달아줘서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영적 성장론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영적 성장론의 고라의 폐역 과정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니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생각들을 끄집어내야죠. 그게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는 거죠. 늘 깨어있는 자는 조그마한 생각에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다. 영적으로 어둡다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핵심 진리에서는 양심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또한 조명이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양심을 통해서 비춰지는 겁니다. 그렇게 늘 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내 안에 주님께 합당치 않은 것들,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분별하면서 제거해 나갈 때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반대급부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울 게 많다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란다. 무엇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제 가끔가다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1년 동안, 2년 동안 세입자 연락이 없다가 이제 세입자 나간 다음에 보니까 온통 막 쓰레기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수십 톤의 쓰레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아주 그냥 깜짝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그렇게 더러운 것을 치우지 않고 계속 쌓아놓으면은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 순간순간, 날마다 비우고 조명받아서 그것을 치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늘 너희 마음을 나에게 나와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 그 검은 손은 순간순간 들어오게 되는 것이란다. 빈틈 좀만 보이면 그냥 막 여지없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은밀하게 들어와요.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환상. 소쿠리에 검은색과 갈색이 섞인 소들이 보임. 떡 안에 넣는 소 같음. 가루가 없었으면 소, 그래서 검정소, 갈색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그 속에 들어가는 그 내용물 있잖아요. 그 만두나 이런 거, 그 소를 말합니다. 주님, 이건 무슨 환상인가요? 에 따라 잘 적거라. 이건 나의 양식을 맛있게 하는 재료들이니라. 그 소 같은 재료들이 나의 말씀을 더욱 맛있게 하는 재료들이지. 그래서 추석 때 해먹는 떡, 그런 떡이나 또 만두 같은 거, 속에 내용물이 맛있는 거지 그 피 자체가 맛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에다 넣다 보면은 만두가 다 터져가지고 껍데기만 남으면 그렇게 맛있지는 않죠. 그 재료들이 있어야 떡이 더욱 맛있어지는 것이란다. 여기서 만두 얘기 말고 떡으로 하자고요. 떡은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 자체는 주님이래요. 근데 그 떡 안에 있는 소 재료는 나를 더욱 잘 먹게 하기 위한 거. 떡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게 소라는 거예요. 이것은 소화의 개념은 아니란다. 맛의 개념이다. 주님이라는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소화시키는 이야기가 앞에 영상들에서 몇 번 나왔죠. 그런 소화와 관계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맛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맛을 먼저 알아야 나의 떡을 더 찾고 먹게 되는 것이지. 어떤 떡집에서 한번 시켜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시키겠죠. 그런 것처럼 나의 떡만으로는 먹기가 힘들다. 맛을 쉽게 느낄 수 없는 떡. 이거는 주님께서 또 쉽지 않은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소들을 적절히 넣어 나의 떡의 맛을 알아야지만 나의 떡을 찾고 원하게 되고 나중에는 순수한 나만의 떡을 먹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데 계시 보면은 이렇게 주 계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주거나 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런 계시들을 알려주는 건요. 바로 여기 나오는 소와 같은 재료들이에요. 이 재료들을 잘 활용해서 남들이 좋아할 만한, 먹을 만한 양식을 맛있게 만드는 요리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게 그렇겠죠. 성경은 쉽다면 쉬울 수 있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본문 안에 있는 깊은 내용들을 그냥 단순히 문장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경험한 것, 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 여러 가지 예화들을 풍성하게 해서 보다 더 쉽게 또 잘 이해할 수 있게 주님의 뜻을 잘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소를 넣는 작업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떡 안에 소를 넣어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요리사들이 그렇게 하겠죠. 나의 순수한 떡 안에 소들을 적절히 넣어 떡의 맛을 알게 하는 것이지. 이것은 나의 종들과 일꾼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설교하는 게 대표적인 것이겠죠. 나의 말씀 안에서 적절하게 소를 넣어 나의 양식이 맛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지. 그래서 적절하게 소를 넣어,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의 양식의 맛을 아는 자들은 더욱 순수한 나의 떡을 찾게 될 것이란다. 그래서 소를 넣어서 맛을 알게 된다면은 그 떡 자체를 이제 좋아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제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이 좋아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친교로 또는 부모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의 파트너를 찾으려고 교회 다니는 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목적으로 왔지만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과 비슷하겠죠. 이제는 스스로 그 떡을 먹기 위해 나에게 구하게 되겠지. 하지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 경고에 경고, 주의사항. 나의 떡을 먹기 위해 소를 넣어서 만드는 것이지만
너무 소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주객이 전도된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겁니다. 떡의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실은 떡의 맛을 알려고 소는 보조 재료거든요. 근데 소가 너무 달콤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이제 떡은 안중에도 없죠. 네, 두 번째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편식을 하죠. 그래서 좀 애들 중에 소를 좋아하는 애들은 떡은 벗겨내고 소만 먹겠죠. 떡은 먹지 않고 달달한 소만 먹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점 나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게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지. 그래서 한동안 TV에 나와가지고 웃기는 목사님으로 장땡땡 목사님 한참 인기 끌다가 이번에 뭐 또 선거 나왔다가 여지없이 참패했죠.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로 소가 넘친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셨을지 몰라도 그 정도가 좀 지나치기도 하고 좋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생명의 양식이 아닌 달달한 소만 먹는 거, 이거는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본인의 만족으로 배가 부르게 된다. 소의 달달한 맛이 이제 완전히 뺏겨가지고 본인의 만족,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정도 성장했으면 됐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집중하고 간절히 찾지 않게 되면서 쉬운 양식만 먹게 되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노라. 그래서 앞서 원주민과 같은 사람들 얘기도 나왔는데 단단한 식물을 맛도 없는 그 양식을 그분들은 아주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아주 녹여가면서 먹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는 꿈 화자인 그 박민희 선생님은 그것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음식을 좀 취사 선택하듯이 골라서 먹어요. 근데 주님은 너도 이제 앞으로 저렇게 단단한 음식, 맛이 없는 것 같은 그 자체의 양식을 즐겨야 된다라고 권면하십니다. 늘 제자리 걸음만 하다 보면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계속 주목하고 집중하고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부수적인 거, 사변적인 거, 주변적인 거, 본질이 아닌 거 이런 거에 마음을 끌려서 예를 들어 교회에서 이제 뭐 권사, 장로 이렇게 직분 받다 보면 이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천국 가서 상이 많겠지 이러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존귀받기를 원하는 그런 거에 막 그러니까 허례와 위선이죠. 그런 보여주기식에 치중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겠죠. 그러면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그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소는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주님 또 뭘 말하는 것 같으냐? 주님 좀 재밌으셔요. 보혈의 음료와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 보혈의 음료는 앞에서 단단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이었어요. 음료. 맞다. 보혈의 음료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이다. 보혈의 음료란 나의 단단한 양식을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주어지는 음료. 예를 들어 뭐 딱딱한 좀 오래된 가래떡을 먹는다. 그럼 그것만 먹으면 딱딱하고 좀 이렇게 퍽퍽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음료수라든가 차를 곁들이면 아무래도 부드럽게 먹을 수 있죠. 그와 같이 보혈의 음료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말하는 소는 나의 양식을 더 쉽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보혈의 음료도 있고 이 소도 있는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보혈의 음료는 단단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먹을 수 있도록 여기서 이 소는 예수님의 양식을 맛있게 또는 쉽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거. 머릿속에 혼돈이 있구나. 보혈의 음료 또한 내 양식을 쉽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보혈의 음료와 떡에 들어가는 소는 비슷하지만 먹을 수 있게 더 잘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비슷해요. 근데 다른 것은 보혈의 음료는 말 그대로 보혈의 음료다. 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음료지 해갈의 음료라고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이 떡에 들어갈 소는 각자의 사상과 생각, 경험 등등 여러 가지가 적용되는 것이지.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거기에 자신의 사상과 이런 경험들을 집어넣어서 더 풍성하게 하는 거 이런 거겠죠. 이게 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소를 통해 각자의 환경, 경험, 생각 등에서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나의 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 생명의 떡 맛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의 맛을 알게 하기 위한 보조장치가 소예요. 근데 보혈음료는 보조장치가 아니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음료인 거예요. 소는 생명의 떡 맛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보혈의 음료는 나의 단단한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준다. 이걸 바꿔보세요. 소를 먹는다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는 단단하지 않은 음식에 어울리는 것이고요. 보혈의 음료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음료예요. 밤기도, 중재기도. 주여, 제 안에 어두운 영이 있습니다.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게 하소서. 지금 뭔가 어둠에 눌린 게 있나 봐요. 음란의 영이여 떠날지어다. 허영의 영이여 떠날지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신을 향한 더 순전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본받아가게 하소서.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이 더욱 깨끗해지게 하소서. 세상을 사랑하며 바라보던 제 눈을 아름답게 하소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으로 고쳐지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이 알며 그 깊은 마음의 부름대로 순종해 갈 수 있게 하소서. 여기 또 나오죠.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이 알며. 계속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향해 순결함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소서. 당신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앞에서 마귀가 여러 가지로 미혹하는 게 있었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 그것은 당신을 더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답을 가르쳐줬어요. 지금 이건 영의 기도로 송 원장님이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셔서 영이 기도하는 건데, 여기 보면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뭐냐? 당신을 더 원하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집중하고 주님을 계속 끊임없이 찾는 거죠.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의 것들, 주님 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고 시시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그러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100억을 준다 그러면 지금 뭐 제가 귀하게 여겼던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이런 물건들이 더 이상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 100억에 내 마음을 온통 빼앗기겠죠. 그처럼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외의 것들은 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려면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 마음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원하오니 채우소서. 주님을 원하는 마음도 내가 마음 먹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에 주시어 그 능력으로 저를 끌어주소서. 그것이 영감입니다. 많은 깨달음을 주소서. 이 시간에도 하늘 군대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저희 순종의 자세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각자 마음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부으소서. 지혜 얘기도 많이 나오죠. 지혜는 곧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조명하심이에요. 주님을 알 수 있는 지혜, 주님을 알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단단한 양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소서. 단단한 양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혈의 음료도 같이 먹어야 되죠. 그래, 이제는 자유하여라. 나의 빛을 더욱 깊이 바꿔라. 그 빛이 나에게 더 나올 수 있도록 이끌 것이란다. 내가 너희 모두를 축복하노라. 너희가 나의 양식을 먹고자 애쓰매 나 역시 그 양식이 잘 먹힐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니라.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소화 같은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또 보혈의 음료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을 다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았느니라. 너희 각자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보고 있었느니라. 이런 말씀 다 어디에다 적용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지금 나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정말로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주님을 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내가 먼저 보고 또 주님을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이게 코람데오의 삶이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마음들이 되었구나. 내가 공급해 주리라. 너희가 단단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나의 음료, 보혈의 음료를 때때에 공급해 주리라. 이거는 계속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날마다 구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의 음료를 공급해 주십시오. 그 보혈의 음료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맛을 음미하며 잘 먹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이끌어 가리라. 너희가 그 양식을 먹고 또 먹는 것이 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 그래서 떡은 예수님의 살,
피는 보혈의 음료. 그것을 먹을수록 나와 하나 되는 것이란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채우고 채워야 주님과 하나 되는 비결. 저도 이게 예전에는 막연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저가 우리를 식인종으로 만들려고 하나?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저도 오해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알겠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그것을 온전히 채워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와 하나 되는 소망의 마음으로 그 양식을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양식을 먹는 동안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니라.